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7장, 11장, 12장,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과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의 활동 기간하고 밑에서 올라온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나는 접촉점이 있고 이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고 짐승이 활동을 하게 돼요. 이게 후 3년반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여기서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뭐 했단 얘기예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지요. 부활하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활이에요? 휴거예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했어요. 지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던 것 중에 역사상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케이스 보신 거 있어요? 생각나시는 거? 부활해서 올라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활이요?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보신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에녹하고 엘리야는 뭐예요? 그렇죠. 그럼 부활 아니죠?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이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두 증인이에요. 부활해서 올라간 게. 그럼 제가 이거를 여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올라가셨고 지금 이들이 올라간 시점이 어디냐면 활동이 1260일이니까 여기 활동한 거예요. 전 3년반 1260일. 그리고 여기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일 반 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활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간에 부활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 3년 반은 여기 짐승이 자리를 잡겠죠. 짐승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부류가 이 두 증인이네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무리는 두 증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이제 만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간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갔다라는 게 두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건 요한 올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증인 올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계시록에. 그게 바로 아까 읽으셨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잖아요. 올라갔어요. 세 번이 나와요, 올라가는 게. 근데 사도 요한 얘기는 빼버려요. 그건 여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이도 올라갔고 두 증인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둘이 뭔가 이렇게 만날 것 같죠? 아이가 두 증인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남자라는 걸 통해서 아이와 14만 4천이 이렇게 만나는데 하고 봤는데, 여기 요번에 또 보니까 아이와 두 증인이 아이하고 두 증인이 또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14만 4천과 두 증인 관계를 볼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계시록에 여자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도의 무리가 있었고 교회,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여기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성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음녀들의 어미, 이 세상, 바벨론, 그 여자를 얘기하죠. 여기 14만 4천은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자신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만 겉으로만 쫙 보면 14만 4천이 마치 남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와요? 남성으로 나오죠? 남성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여자와 더불어,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겠네요. 동성애가 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지금 아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아까 뭐 설명할 때 제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얘기했죠? 그렇죠. 두 증인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이 활동 1260일 활동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만나 싸워가지고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 그 다음에 부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두 증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한 첫 번째 케이스죠. 그게 두 증인이. 그런데 이것을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딱 써놨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14만 4천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그건 약간 그러시죠? 부활장이에요. 부활. 그래서 13장 읽으시는 것처럼 15장도 부활, 그리고 쫙 보셔야 돼요. 완전히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지금 23절부터는 뭐에 대해 설명했냐면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믿는 이들의 부활의 순서예요.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죠. 이 첫 열매예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올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올 자들. 그게 누굴까요? 14만 4천. 대표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
이걸 더 큰 무리로 말하면 순교자의 무리가 되는 거죠. 이 순교자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나 부활했죠. 이게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첫 속량함을 받고 부활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자들 부활했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은요, 그 후는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에 부활한대요. 그럼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 부활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언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언제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요. 거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지금을 메시아 왕국,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거를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사도행전 3장 21절 보세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요때가 언제예요? 요때가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천년왕국 그때,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근데 왜 여길 자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자,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마지막이 이제 모든 걸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죠. 메시아가 왕이었던 나라, 왕으로 통치했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럼 이 장면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용이 잡혀서 무저갱으로 들어갔어요. 불못으로 안 가고 무저갱으로 갔어요. 이유는 천년왕국 끝에 일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이 참에 용이 풀려나요.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들을 미혹해요. 하여튼 용은 풀려나온 미혹이에요. 미혹을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여기서 태어난 용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 마귀에 의해서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미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치게 하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을 치러 올 때 갑자기 우리가 봤던 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불로 이들을 싹 태워버리고요. 그 자리가 갑자기 백보자 심판대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땅과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흰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서 이제 영원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흰 보좌, 백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심판하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한쪽엔 행위 책들을 놓고 하나는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죠. 이때 부활해요. 이게 마지막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부활을 해서 불못으로 갈 자들을 불목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지요. 모든 게 끝나고 이제 다 끝났죠. 그 나라를 싹 잡아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싹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인데 바로 그때 이게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그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몇 번이에요? 3번. 첫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미 거기에 이미 죽어서 거기에 부활한 자들, 이게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그 다음이 마지막에 다.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는 게 바로 천년왕국 끝이니까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3번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됐잖아요. 완벽하게 정리됐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세계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영원 천국.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말하는 그 천당이 그때 가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거기 계시는. 유대인들은 그 계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까지예요. 그 메시아 왕국까지. 근데 이방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줬는데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 교회 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아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후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재림 후에 어떻게 돼요? 천국이에요? 재림 후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교회 가셔서들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자꾸 재림하신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와요? 여기에 그냥 다 뿌러 올려서 위에 가서 끝나지. 뭐하러 여기 우리 휴거시켜 올렸다가 혼인잔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없애고 다시 천국으로 가요? 예수님 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요? 그럴 일이 없는데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심심하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안 보니까.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였는데 두 증인도 봤더니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였죠.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만나는 거구나. 같은 거구나. 우리 세미나 할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왜 14만 4천이 두 증인이냐, 두 증인이 왜 14만 4천이냐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는 이거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거보다 뭐 다른 내용들 할 것도 다 못했는데. 그쵸. 희한하죠. 그냥 단어 하나만 쓰면 좋을 텐데 왜 같은 저기를 14만 4천, 어디는 두 증인, 여기서는 아이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아이 같은 경우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섰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14만 4천이더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를 낳았는데 14만 4천이더라.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을 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고 이걸 캐치하고 그 다음부터 14만 4천 얘기가 나오면 두 증인이구나, 아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삽경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방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계시록 이 삽경 부분이 막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첫 단계가 요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 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예요.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럼 왜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느냐? 같은 무리를 사역의 내용이 증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 사역. 그 14만 4천이 해야 될 일이 증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왜 아이냐 그 얘기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얼마였어요? 1260일. 사역 기간이 3년 반이에요. 되게 짧아요. 아이면은 아이 기간이죠. 3년 반이면 아이가 기간이 짧잖아요. 사역 기간이 짧아요.
사역 기간이 짧다 그 얘기예요. 지금 벌써 정대철 목사님 여기 사역하신 기간이 벌써 10년 가까이 돼요.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3년 반이면 끝이에요. 상당히 짧지요. 그럼 왜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불렀느냐?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를 불렀어요. 그리고 둘씩 보내셔요. 희한하죠? 왜 12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싹 보내지 왜 둘씩 보내시냐 그 얘기예요. 그들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면 70인을 구별하여 택하십니다. 70인을.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이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12를 택해서 둘씩 보내요. 70을 택해서 둘씩 보내요. 근데 이들의 사역지는 이스라엘이에요. 한정 조그맣죠. 근데 마지막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전 세계잖아요. 나라와 족속과 왕들과 막 나오죠. 14만 4천을 불러요, 하나님의 종들을. 근데 그들을 몇 명씩 보낸다고요?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둘씩 보내요?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죄를 정할 때라든지 어떤 것을 확증할 때 둘, 셋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확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둘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종의 수는 14만 4천이지만 그들이 실제 가서 사역하는 그곳에선 둘씩 사역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두 증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둘씩 사역하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어떤 별칭이 있냐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또 두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무슨 나무 무슨 감람나무 있었어요? 그렇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두 개가 있었죠. 그럼 돌감람나무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인.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지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다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촛대는 무슨 말이에요? 촛대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두 교회예요? 교회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로 만나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 전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요. 그들을 그렇죠. 두 증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스가랴서 4장인가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어디에 서 있냐면 메노라 7 촛대 있죠. 초 7개가 딱 서 있는데 그 양쪽으로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요. 이 7개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죠. 그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게 두 증인이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두 증인이 여기 와 있으면 제가 14만 4천을 저 이스라엘 땅에다가 14만 4천을 다 집어넣으면 사역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다 광야에 그렇죠. 사람 사는 땅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이 별로 안 커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산이 있고 막 광야고 이래서 정작 사람이 살 땅은 별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전체를 계산을 하고 14만 4천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면적을 계산하니까 한 사람이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어요. 그럼 300m 떨어지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300m. 사방 300m 하면 14만 4천이 꽉 차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사역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살지 않는 땅으로 몰아서 묶어놓으면 여기 가도 14만 4천 두 증인 있고 저기 가도 두 증인 있고 여기 가도 두 증인 있고 이건 사역이 아니죠. 그거는. 예.
두 증인의 사역지는 전 세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로 와서 사역하게 될 두 증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으로. 또 그 사람이 저 캐나다에 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미로 가기도 하고 동부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그 라스베가스로 가서 누가 또 사역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두 증인이 증인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다 계시록이 기록된 것 같지만 안 된 게 있어요. 7 우레가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요한이 쓰려고 하니까 쓰지 말라 그랬어요. 봉인하라 그랬어요. 우린 몰라요 지금. 그럼 누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그걸 알아서 그 내용을 전해주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내용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있죠. 예비처가 대체 어디예요? 모르죠. 몰라요. 어디도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서, 아, 이게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착착착착 하면서, 아, 여기구나 하면, 이들의 활동이 전 3년 반에 끝나고 죽고 가는 날 우리도 빨리 그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그때가.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14만 4천인지 두 증인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거는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 하나님이 보내신 14만 4천이구나를 깨닫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역에 빨리 발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근데 교회들이 이런 내용에 잠잠해요. 그러니까 미리 안 사람들은 누구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는 미리 준비했죠? 방주를 미리 준비했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 지금 이런 내용에 하면 무슨 계시록이냐고, 이 앞에 65장이나 되는 많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저 뒤에 있는 계시록 하나 갖고 그렇게 난리냐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안 보겠죠? 그런 그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런 그 사람들은 누구의 때와 같은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천사들이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지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건 참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여기서 더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마음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주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삽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는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읽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주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주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 앉아있겠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될 때에 환경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모습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막이, 광야가, 물 없는 곳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나만 복을 누리면 안 되는 것. 옆에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장래가 없다 그 말이죠. 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분들을 강하게 해주고 굳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어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겁을 내고 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겁내고 죽음이 뭔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는 그들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봐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복수하신다. 보복은 복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마귀에게 기쁨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마귀에게 건강도 뺏기고 재정도 뺏기고 많은 걸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다 뺏어갔어요.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은 왜 마귀를 허락하셨느냐? 마귀가 있어야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를 아시기 때문에 마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생이 있을 때 돌아올 거를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지만은 돌아오시는 순간에 복수하시는 거죠. 그렇게 복수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하시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누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되는데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것,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고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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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때에는 언제냐?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전할 때 바로 그때에 무릎이 떨리고 손이 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바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육적인 눈도 의미하고 영적인 눈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육적인 눈을 뜨기도 하죠.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맹인들의 눈이 떠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놀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진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귀가 안 들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캠프 때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건 또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영적인 진리를 듣게 되고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된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바르게 걷게 되고 바르게 뛰게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바르게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르게 정도를 걷게 되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가지고 노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자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물이 솟으면 그렇게 광야가 물이 솟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옥토가 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광야예요. 비가 오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온다는 거예요. 물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죠. 광야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니까 물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거 굉장한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거고 뜨거운 사막은요 일반 사막과 다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신기루가 보이는 곳이 거기가 바로 뜨거운 사막이에요. 거기가 변해서 연못이 된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나타난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이것은 샘의 근원. 그래가지고 메마른 땅에서 샘이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승냥이가 눕던 곳, 거기는 광야죠. 광야에 승냥이는 습한데 안 가거든요. 승냥이는 늑대과인데 그렇게 거기에 누워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드러운 파피루스예요. 그렇게 습지가 된다. 습지가 되면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옥토가 될 때에 그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고침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근데 거기 바로 큰 길이 있다. 큰 길, 하이웨이가 있는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 다 같이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인데 길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더러운 사람들이지요. 우린 다 죄를 졌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자가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깨끗한 자, 거룩한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자들,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서 소속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소속만, 하나님 자녀만 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대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우매가 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매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아무리 그 사람이 IQ가 높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매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매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깨끗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길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길이 없어요. 사막은요 왜 무섭냐면은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도 바람이 불면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지고 바람 불면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헤매다가 그냥 죽는 거죠. 물도 없지 길도 없지. 그런데 이 사막에서,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해요. 길.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거룩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공해 주시니까 사막에서는 길 만나면은 그 이상 반가운 게 없죠.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가운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구속받은 자만 갈 수 있고,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고, 우매한 사람은 못 간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또 어떤 길이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길, 그 거룩한 길, 그 길에는 사자가 없대요. 사자가 왜?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이 사자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어딜 올라옵니까? 사나운 짐승이 어딜 옵니까? 인생은 살아가다가 사자를 만나는 거.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사자가 오고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찢겨가고, 우리는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곤란을 당하죠. 그런데 이 거룩한 길에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룩한 길에는 나같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구속받은 자가 그 대로로 그 거룩한 길을 갈 때에 사자가, 사나운 짐승이 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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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속량,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시온, 천국 가는 거죠. 시온을 가는데 우리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기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고 그런 삶으로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사막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메마른 땅입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고난이 있고 맞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인생은 광야죠. 사막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광야지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생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샘물이 있고 시냇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환경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대로로 같이 천국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고 축복과 은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만 소유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점점 나누어 줄수록 그 축복을 더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해줘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줘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줘라. 그때에 눈이 열려지고 그때에 귀가 열리고 그때에 입이 열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줌으로 이 복음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첫 번째는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경과 육체가 회복되고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 안에서는 환경과 육체가 회복되고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신 것. 돌아온 이상에는 어려움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돌아온 다음에는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려움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복되게 살며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나같이 환경과 육체가 회복되고, 환경과 육체가 회복되고, 환경과 육체가 복을 받고, 환경과 육체가 복을 하나님의 받고,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 아멘.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광야였는데 거기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었는데 거기서 샘이 솟아 올라오고, 아멘. 아멘. 생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복을 받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방해물들이 떠나간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는데, 길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방해했던 방해물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는 방해물들이 있어야 방해물 때문에 인생 되는 거 없네, 진짜 고달프네, 어렵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방해물을 주셨는데, 사자를 허락하시고 사나운 짐승을 주셨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방해물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나 약한 자들을 도와줄 때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주고 넘치게 돌려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대로가 되시는 거룩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것을 넘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누어 줄 때에 누린다 그 말이에요. 나도 확실히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우라고, 손이 떨리는 사람, 무릎이 떨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고, 갚아 주신다고 나누려는 거예요. 그때에 눈을 열게 되고 귀를 열게 되고 입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생수가 넘치게 되고 광야에 샘이 넘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까지 간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우리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사야 35편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믿는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냐?
그럼 뭐 고생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뭐 그렇게 다 되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살다가 천국 가서 그냥 잘 살아.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사는 게 마귀가 속인다 그 말이야.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꽉 붙잡고 가슴판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환경이 복을 받고 육체가 복을 받은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환경과 육체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방해물은 떠나간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까지 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나는 돕는다. 할렐루야. 아멘. 1대1을 배운 다음에 가르쳐 보세요. 목자가 되어서 가르쳐 보세요. 내가 나누어 주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바란다고 실상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된다. 성경 전체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꿈만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을 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이사야 35장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과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아멘. 방해물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천국에 올라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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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생수예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사막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메마른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가 옥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수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방황입니다. 뭘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고 맞습니다. 인생은 이걸 해야 잘한 건지 저걸 해야 잘한 건지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인생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사막은요 황당한 곳이, 광야는 정말 황당한 곳이, 물이 없지 길이 없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인생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서 미국까지 잘 살아보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 인생은 사막이, 인생은 광야야. 대책이 없는 거야. 길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 길이 없으니까 늘 당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헤매는데 예수님이 길 되시고 아멘. 거룩한 길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길은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못 찾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축복이고 은혜라 그 말에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이사야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환경이 회복되고 복을 받아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해물이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근접도 못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천국 올라갈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 떨리고 두려운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오늘 받는 자의 누릴 복, 육체와 환경이 그렇게 회복되고 영광이 나타난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해물이 떠나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까지 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계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4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버다 합창단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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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